이제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에게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고 또 금년에도 참 전국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지키시며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시종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6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질그릇 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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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그릇 꽃이
동시교독은 교독문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불평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향한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또 이 시간도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던 부분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의 백성으로 경고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기를 원하며 또 성령의 불로 다시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굳건케 하여 주옵소서. 영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57장 힘차게 부르시고 이상희 권사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근대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리기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님의 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모시며 영원히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어 강건하게 믿음으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담대하게 하시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길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나라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택한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2년 한 해를 저희가 성경 일독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다 성공할 수 있게 인도하시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기회들이 있지만 저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세워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새로운 기회에 주실 소망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좀 욕심을 내어봅니다. 올 저희 교회 피어처럼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믿음 안에서 저희들을 견고히 세워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주셔서 응답 있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어서 속히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영적으로 어두움에 있는 심령에는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믿음으로 시야를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3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어 기도에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올 한 해도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기회와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더욱 힘써 봉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가 은혜를 받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올 한 해 동안 말씀 위에 믿음을 견고히 세워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제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왕에게 시험을 받으시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시니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강함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기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두 사람을 명하사 너를 시기게 하시리라 하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다 같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거나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 일에 대한 시작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신앙을 하려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러야 돼요. 시험을 왜 보죠? 그 학교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추었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지요. 또 뭐 취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다못해 운동선수들도 체중 조절을 해야 되고 또 시합을 위해서 몸을 만들고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은 후에 드디어 이제 시합날 본격적으로 이제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준비와 과정이 필요한데요. 바로 예수님도 이러한 과정을 밟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라고 그러죠. 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하는 걸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맨 처음 이제 공생애에 등장하시게 되는 맨 처음 사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유일하게. 이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것 아니에요?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받는 것이 세례인데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참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세례 요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셔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를 죄인으로 간주하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기뻐하신 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증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인하시는 그런 과정을 밟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예수님도 성령 받고 일하셨어요.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성령 받고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도 신앙을 지킬 수가 있고 성령을 받으셔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는데, 자, 성령 충만을 받으신 예수님, 우리 같으면 곧바로 이제는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선교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보통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 받고 뭐 하셨을까요? 갈릴리로 돌아오셨는데 뭐 하셨어요?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추정컨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놓고 기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광야로
가셔서 마귀와의 일전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마귀와의 일전을. 굉장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필히 각오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마귀와의 전쟁을 각오해야 돼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거든요. 처음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요, 마귀가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꼭 무슨 일을 일으켜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결국 우리가 신앙을 시키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누구하고 먼저 싸워야 됩니까?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요, 사람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 강한 자를 일단 결박을 시켜놓고 나야 그 다음에 뭘 가져가더라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 이거 원리죠. 강한 자의 것을 빼앗으려면 일단 강한 자를 굴복시켜놓고 빼앗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원리예요. 지금 마귀는 세상의 것들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거든요.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도 내 것이고. 지금 자기 기득권을 주장을 해요. 그런 마귀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서, 특히 사망 권세자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신음하고 있는 인생을 살리시려면은요, 마귀를 결박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귀와의 전쟁을 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셨고 금식하고 기도하셨고 마귀와의 일전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기도와 전쟁에서 승리하시게 됐지요. 특별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광야에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2022년 한 해를 시작하시는 마당에 있잖아요. 이제 벌써 석 주가 지났네, 그죠? 오늘 16일인데요. 한 해가 시작된다고 송교 예배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보름이 지났어요. 보름만 더 지나면 또 1월도 지나갑니다. 참 세월은 유수와 같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이 한 해를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도 성령 받고 일하셨고, 예수님도 기도로 일하셨고, 또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시는데 무엇으로 싸우셨어요? 우리가 오늘 계속 살펴볼 이야기지만은 말씀으로 싸우십니다. 뭐 초능력으로 싸우신 게 아니고 말씀으로 싸우셨어요. 우리는 흔히요,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에 보면 첫째 아담,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으로 지으신 첫째 아담이 실패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따 먹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것을 요한일서 2장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세 가지 시험을 지금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시험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예수님은 둘째 아담만 되시는 게 아니고 새 이스라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자, 예수님이 마귀하고 싸우신 뭐 장소나 사건이나 이 모든 것들이 놀랍게도 이 광야 교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이스라엘 광야 40년과 너무나도 일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모세는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았잖아요. 십계명을. 예수님도 40일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그리고 승리를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유비를 이루고 있어요. 차이점은 뭔가? 광야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이 세 가지 시험을 받고 계시는데,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대응하신 성경 말씀은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세 가지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이스라엘이 아닌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백성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갈등이 벌어지잖아요. 새 포도주와 낡은 새 부대와 낡은 부대 간에 이게 싸움인데, 지금 이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를 아시겠어요? 새 이스라엘, 새로운 구원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민족,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끝이 없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마귀에게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가? 마귀가 예수님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원문을 보면은요, 원문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므로 당연히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잘 봐, 똑바로 봐 하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옛날 모세는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기적을 나타냈잖아요. 그렇죠? 모세처럼 그런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을 나타내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이런 조건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집사가 아니냐, 네가 목사가 아니냐, 네가 장로가 아니냐, 네가 권사가 아니냐,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시험을 받았을 때, 야, 네가 집사가 아니야, 왜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냐,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제가 만나보니까요, 사람들이 맞아, 나 같은 게 무슨 집사야, 당장 때려쳐야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 아니, 내가 집사로서 제대로 일을 못했으면은, 야,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옳은 거 아니에요? 나 같은 게 무슨 집사라고, 당장 그만둬야 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다 지금 시험이에요. 목회자들도 그런 시험 받아요. 야, 나 같은 게 무슨 목사냐, 당장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왜 없겠냐고요. 여러분들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 참 전천후로 시험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에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 놈이 무슨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러냐?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은, 그래, 내가 담배 피고 술 먹어서 무슨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닌다고 할 수 있겠어, 당장 그만둬야지. 이게 지금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항상 그런 약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공략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요. 담배 피고 술 마셔도 좋으니까 일단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으시라고.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사탄은요, 자꾸만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야, 니까지 게 무슨, 너 같은 게 무슨,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자꾸만 과소평가하게 만들어요.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주눅이 들고, 그런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런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고, 그만둔다고 그러고,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시험당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들 지금 마귀가요, 가만히 지켜보다가 예수님이 40일쯤 지났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 상황이에요. 눈에 보이는 뭐라도 지금 잡아먹고 싶은 그때 아닙니까? 이러한 때 지금 마귀가 이걸 가지고 침투한 것입니다. 분명히 아세요.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시험합니다. 그것이 뭐가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건강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시험을 걸어오고, 인간적인 연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 자존심이나 혈기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에겐 그 방면으로 시험을 걸어와요. 대개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한데 자존심이 약하기도 해요.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은 또 약해. 그게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나를 무시한다, 무시하는 것 같다, 되게 그것을 못 참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뭐 교회도 안 나온다고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다 시험입니다. 시험이에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알았어. 복수하겠어. 유치한 것 같지만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면은요, 태평양 바다도 다 품을 수가 있대요. 사람의 마음이 좁아지면은 발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대요. 얼마나 좁은지.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침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그런 아까 소개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 자기 필수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시달리고 그런 것에 시험을 받게 되면은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것을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무슨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돼 있고,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시험을 겪었다는 이야기죠. 신명기가 뭐예요? 40년 광야길을 걸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근데 이스라엘이 40년 길을 걸으면서 매일 받았던 시험이 먹는 문제였어요. 왜 우리에게 먹을 걸 안 주느냐고. 처음에는 먹을 거 안 준다고 난리를 치다가 그 다음부터는 만나만 주니까 왜 만나만 주느냐고.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부스러기도 먹고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도 먹었는데 이거는 이 맛도 없는 만나밖에 없다고 막 난리법석을 치릅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주느냐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간 너희를 때로 줄이게 하시고 때로 목마르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도 필요한 게 떡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을 살리려면 떡이 필요해요. 경제 문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마귀는 이 부분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아주 민감한 문제, 아주 필수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침투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한 해 사는 동안에 반드시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은 시험을 당하게 될 겁니다. 꼭 떡이 먹는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꼭 긴급한 것, 필요한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왜? 지금까지 그래왔고, 예수님도 그랬고,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우리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야 될까요? 말씀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다. 우리 그렇게 응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 해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셔야 될 것이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보니까 에베소서 6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의 검. 검이 뭐예요? 공격무기입니다. 찌르고 쪼개고 베고 자르고 깎는 이런 무기가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해 동안에 성경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 해 동안 다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라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무장하셔서 어떠한 상황에도 말씀을 가지고 마귀 시험을 물리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해야 뭐라도 있는 거지 패배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목숨이 위태로운데 뭘. 우리 승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마귀가 두 번째로 뭐라고 시험합니까? 참 누가복음은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마태복음은요,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누가복음 본문은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세상 모든 영광과 권위를 너에게 넘겨주노라 이 말부터 해요. 그래놓고 네가 내게 절하면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참 마귀의 간교한 수법입니다. 먼저 보여줘요. 야, 이 세상의 영광 얼마나 찬란하냐. 세상에 수많은 왕국들, 수많은 백성들을 보여주면서 네가 원하는 거 이 사람들 아니냐? 너 이 사람들 구원하겠다는 거 아니야? 너 십자가 길 가지 마. 십자가 길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길을 가. 그 길 가지 말고 넌 딱 감고 나한테 한 번만 딱 절해. 그럼 내가 다 너에게 넘겨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 여러분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방법을 써요.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느냐. 이 교회 나오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떡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 세상에 있는 즐거움 이런 것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포기하고 누리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고 광대한 길은 찾는 사람이 많고 하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받으셨어요. 쉬운 길로 가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마귀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이요, 그래 내가 너 한번 딱 감고 마귀에게 한번 절하자, 절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했을까요? 보여준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예수님에게 몰아줬겠죠.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삼지 않았겠어요, 마귀가?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귀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열국의 왕들을 충동해가지고 예수에게 다 절하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 땅에 당신이 우리 모든 왕국의 왕이 되달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잠깐은 그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는 항상요,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아요. 눈에 보여지는 현세적인 것, 근시안적인 것, 당장의 것, 거기에 집착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다 알아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죽음이 가깝다는 것도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요. 하루하루 살면서 나는 죽음에 비껴갈 것 같은 그런 어떤 잠재적인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죽음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지가 않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내 오늘 하루 잘 살면 되는 거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하면은요, 야, 당신 그 좋은데 당신이나 잘 가세요. 난 나대로 살 테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냥 현세적인 삶에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그날은 오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마귀의 농간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내세를 보지 못하도록 해요. 내 생각인 것 같지만 내 속에서 악한 마귀가 당장의 것만을 생각하게 만들고, 당장의 것만을 추구하게 만들고, 당장의 성공, 당장의 영광, 당장의 먹을 것, 그런 것에 연연하도록 만듭니다. 그 앞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지금 이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영광과 권위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으로 대응하셨죠? 똑같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방어하시고 대응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기록하였으되 주 하나님을 섬기고 다만 그에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마귀의 조건은요,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위반하도록 한 거예요. 10계명, 1계명, 2계명 뭔지 아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게 1계명, 2계명입니다. 근데 마귀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계명을 지금 위반하도록 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보장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 당장의 것,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것을 이기셨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실패했어요. 그들은 우상에게 경배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절하면서 그 앞에 경배하면서 그런 짓들을 벌였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을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모든 우상들, 세상의 영광들, 성공, 세상에서의 행복, 이런 것 모두가 다 추구하는 것이지만은 그런 것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첫 번째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죠?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말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말이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자, 지금 이 마귀가 건 시험은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그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린다. 그러면서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뛰어내리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천사들을 보내어서 천사들이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보호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참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방어하고 공격하고 하는데요, 마귀도 말씀을 사용합니다. 말씀이라고 우리가 무조건 다 하면 안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코끼리 다리를 안 못 보는 사람이 코끼리 다리를 붙들고 만지면 기둥처럼 보이잖아요. 코끼리 다리지 기둥이 아닌데 기둥으로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저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이면 내 삶의 현장에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이면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해요. 지금 이 말씀을 그렇게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마귀는요, 계속 지금 첫 번째 시험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험의 요점은 분명해요. 예수님에게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능력을 누굴 위해 쓰라는 겁니까? 나를 위해 쓰라는, 너 자신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돌로 떡을 되게 하라는 거고 너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보호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보호하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겠어요. 너 그거 받으라는 겁니다. 메시아로서의 신적인 권위, 신적인 영광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도록 하고 그러면서 너는 보이라는 겁니다.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라는 것이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쉽게 모든 걸 쉽게 하자는 겁니다. 뭘 그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하느냐. 쉽게 가자. 요즘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쉬운 거 좋잖아요. 어려운 것보다. 근데 쉬운 것 속에는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요? 쉽지 않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입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영광과 성공과 번영과 행복과 건강과 이런 것만을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현실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모습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끝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소문이 퍼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진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었을까요?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을 보니까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벌벌 떱니다. 나를 무적행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벌벌 떨어요, 그 마귀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충격받았어요. 완전히 깜놀입니다.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나가버렸으니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할 때 악한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승리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승리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승리가 중요해요. 승리해야 여러분들에게 복이 많은 것이고, 승리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인 것이고, 승리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겨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일지 질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첫 단계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마귀를 결박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정말 성령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신년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를 왜 하는 건데요? 왜 합니까? 예수님처럼 이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서예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내 지적인 머리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천하장사 씨름 선수여도 못 이겨요. 영적 싸움은 반드시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로 무장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42장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되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광야 40일간 기도로 무장하시고 준비하시면서 마귀와의 일전을 대비하셨고, 마침내 마귀가 시험을 걸어왔을 때 그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케 하옵시고 날마다 깨어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에도 굴하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내 생각을 통해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악한 권세를 물리치면서 내 마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로 지켜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한 해를 출발하고 있는 저희들, 이 한 해 동안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만이 승리의 비결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악한 마귀 사탄은 시시각각 우리를 유혹하며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거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 없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하옵시고 그래서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치며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2022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7장 1절 3절 5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예 한없건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리.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뼈 위에 드린 것은 잠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재단에 드리신 예물 소개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11조 헌금 또 감사헌금, 추정헌금, 목적헌금 드리셨는데요. 감사헌금 소개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승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상희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이혜연 집사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나아갑니다. 예물 드리셨습니다. 김기선 집사님, 김삼희 집사님, 못하실 일 없고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도 형편도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득으로 주신 것의 11조를 성경 말씀을 근거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저희의 삶이 복되게 하옵시며 저희의 생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저희가 하는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며 특히 약한 원수 마귀가 저들의 산업을 해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여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영광 받아주시고 더욱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그 기도의 제목이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주정금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늘 깨어있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영적인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힘있게 하옵시며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옵시며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피 흘리신 손으로 안찰하여 주심으로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는 수고의 손길도 있사온즉 기억하여 주시고 만복으로 갚아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각양기임을 헌신의 제물 우리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복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 새일에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 중에 있어요. 2주간 지났고 이제 1주간 남았습니다. 이번 주간 남은 1주간 열심히 내어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그랬는데 혹시 아직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이 1주간만이라도 마음을 정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한 해를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석하셨던 분들 열심을 내셔서 뜨겁게 이번 남은 1주간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내가 이번 기도회만큼은 내가 열심을 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큰 능력을 체험하는 이번 1주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없는 것 같아요.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2부 예배 후에 남선교회와 이해전도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도 공간이 넓어가지고 두 선교회가 모이려면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예배 드리잖아요. 경건에 두 선교회가 예배를 같이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의는 따로 하고 한번 두 회장님들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따로따로 예배 드리면 좀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우리는 따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빈방 많습니다. 빈방으로 가셔서 날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가셔서 하셔도 되는데요. 어쨌든 그러면 좋을까 하고 의견을 전합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은 회계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생일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떡을 드립니다. 역시 교회를 나오면 떡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 한 분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는 실리지 않았는데요. 신년 신방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축복 신방을 좀 받고 싶다,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저하고 의논해서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설립하고 나서는 한 번도 신방, 우리 공식적인 어떤 정기 신방은 없었는데요. 이번에 뜻이 계시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 목회사역의 승리를 위해, 또 가정보구마와 영혼 구원을 위해, 세 번째 박병태 집사님, 김영주 집사님 가정을 위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김영주 집사님이 이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격리가 됐어요. 가족이 지금 여기 집에는 자녀 2명만 남아 있고 나머지 가족은 다 지금 뿔뿔이 지금 격리가 돼 있는 상태인데 참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들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 시간에 같이 기도를 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선 백신을 맞는 것은 개개인의 선택이에요. 국가에서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백신을 맞는 문제는 개개인의 선택입니다. 이걸 누가 강요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개인의 의사를 좀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만 혹시라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냐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비록 코로나에 걸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3남매와 그리고 우리 박수현 집사님, 김영사님 부부 우리 빨리 이것이 쾌유가 되어서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박병태 집사님, 김영주 집사님, 우리 수연 양, 나연 양, 상현군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또 이런 어려움도 능히 극복해 하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온즉 이 일을 통해서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하나님 저희들이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비록 사람을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있는 곳에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른 완쾌되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박병태 김영주 집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잠시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정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옵시고 하나님 오히려 이 한 해 동안에 더 크게 복을 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가족이 속히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또 집에서 있는 우리 두 자녀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집에 두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
동행하시고 내 모든 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한 해 동안 그리고 남은 여생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